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2절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 사실은 아주 이렇게 메시지가 정확하고 또 세 가지의 사건으로 세 가지의 이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웃는 얼굴에 이렇게 침을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웃는 얼굴에다가 정말 이렇게 침을 못 뱉을 정도로 화를 낼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가졌던 하나님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잊지 않는 평생의 그 나날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도 제목이 화면에도 나오죠.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여러 어려움을, 여러 정말 암초와 같은 그런 일들을 무수히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때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생각, 마음,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조건, 또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 연휴잖아요. 추석 연휴에 어떤 분은 고향에 내려가서 정말 거의 1년 만에, 또 아니면 수년 만에 이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데, 때때로는 너무나 이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그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절을 해야 되고 또 무슨 술을 먹어야 되고 이런 문화를 계속해서 가족들은 강조를 하는데 그 믿음 하나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과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웃으면서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충만하고 그 충만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 10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7절, 10절, 3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바로 동시에 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받는 그 능력이, 가장 먼저 받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나 또 예배드리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실 때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깜짝깜짝 놀래고 기도하다가 눈을 번쩍번쩍 뜬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들을 하고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 감격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속에서 그냥부터 올라오는 이 하나님의 솟아나는 기쁨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슴이 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은 이 모든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것들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일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간직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은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의 모든 모습들은요 천국의 예행 연습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이, 천국에 이제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여기서 짜증나고 정말 불만에 쌓여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삶의 공고함 때문에, 삶의 고통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눌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믿음의 반석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기쁨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힘들어요. 어느 한 사람 예외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또 돈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가슴이 오그라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성도들, 이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빨리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얻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4절 7절에 보면요 잃은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과 10절에는 잃은 동전의 이야기, 그리고 11절에서 32절에는 잃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약간 순서를 바꿔서 잃은 아들의 비유,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의 이 비유의 이야기로 순서를 바꿔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잃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보겠다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한테 자기의 목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정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살다가 가진 재산 다 허랑방탕 탕진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쥐엄 열매나 그 먹어가는 그런 들에 가서 일하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자기가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재산이 자기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여튼 너무나도 풍족하게 먹을 것을 먹었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돌이켜서 이 먹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보자.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면 그 문제가 바로 풀어질 것이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이게 이
잃은 아들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대부분의 사람,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는 그렇지는 않은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나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정말 헤어나지 못하는 그 가운데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많던 적던 이 돈 가지고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갔지만 몇 해 되지 않아서 많은 재산을 다 허랑방탕 다 써버렸어요. 그는 그 돈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는 그 돈이면 아버지가 없어도 살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돈이 많건 적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어떤 기쁨을 가져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그냥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돈이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환경의 그 다 덫과 같이 돈으로 덫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쫓을래야 쫓을 수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해요. 돈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그래요. 돈이 적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다 몸이 망가지죠. 건강해지죠. 그리고 삶이 너무 공고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저 내 돈을 벌으려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난 돈을 벌어야 행복하니까.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는 절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쁨은 말할 것도 없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함께 있던 친구들과 함께 양식을 얻으려고 그 근처에 있던 나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양식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너무나 교만해요. 너무나 교만해서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산을 단 한 푼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음식들을 단 한 개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매몰차게, 너무 야멸차게 다윗에게 그 요청을 거절해버려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군사 400명에게 군장을 꾸리고 칼을 차고 오늘 이 나발뿐이 아니고 이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득달같이 그 엄청난 화라에 쫓아서 나발의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 안에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나발이 살아나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나발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술을 잔뜩 먹고 이제 한낮에 깨어나서 그 얘기를 아내한테 들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안에 엄청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임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실제적으로 데려가셔요. 그런데 이 나발이 가졌던 게 뭡니까? 엄청난 재산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어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나발이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어젯밤에 그렇게 정말 많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 벌리고 그렇게 기쁨을 누린 것처럼 오늘도 정말 기뻐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한 푼도 나눠주지 못하는 그 정말 이기적인 삶 때문에 그는 끝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을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을 말할 것도 없죠. 우리에게는 꼭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 돈을 여러분이 쫓아가서 그것을 벌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실하게 살면 돈은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열심히 주님 안에서 일하다가 월급을 받아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시장을 가가지고 이것저것 먹을 것을 살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이 소소한 일상의 기쁨, 이 소소한 일상의 그 즐거움이 우리를 살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구원과 함께 여러분이 평생에 나날토록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려면 절대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돈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4절과 7절에 나오는 이른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른 양의 이야기는 99마리의 그 양을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온 산을 그냥 이잡듯이 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그 강으로 찾다가 저 절벽 끝에 그냥 겨우 매달려 있는 양을 발견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목자가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양을 구해와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깨에다 메고 그 잃은 양을 어깨에다 메고 그 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위기 때마다 찾아오는 그 정말 엄청난 그 두려움들, 엄청난 그 신앙의 위기 때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근데 그 누군가가 내가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진짜 하늘 끝에 가서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갈 데도 없나 보다. 바다 끝에 가서 이젠 더 이상 어떤 거로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 스올의 밑에 내려가서 이젠 지옥과 같은 삶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나 여기 있어. 내 이름 불러.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한마디면 우리의 그 어두웠던 모든 슬픔들, 그것은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우리가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겨나가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9장에서 31장에 보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삼촌의 집에서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빌하와 함께 11아들과 그리고 딸 디나를 낳고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이 엄청난 부자가 돼요. 대부가 됩니다. 그런데 삼촌이 이 야곱에게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이 재산을 나누자. 그리고 너도 이제 네 가족을 이루고 여기서 이제 분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삼촌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을 해요. 자기 아내들이랑 상의를 하고 삼촌 몰래 밤에 떠납니다. 도망을 가는 거죠. 이것을 며칠 후에 알았던 이 삼촌이 라반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3일 밤낮을 쫓아와요. 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쫓아와서 이 야곱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삼촌 라반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우리가 신앙의 그 방향을 잊어버리고 정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 때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은 즉시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든든한 어깨를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깨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야곱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삼촌 라반의 그 엄청난 그 기세에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모든 것 가운데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삶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이른 동전 이야기예요. 이 이른 동전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결혼하면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 보석 같은 이런 금은 보석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전을 줘요. 이 동전을 뭐 10개를 주든지 5개를 주든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른 동전의 이야기 속에서는 10드라크마를 줘요. 이 여인에게, 남편에게 그 10드라크마를 받은 이 여인은요, 이 동전이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 반지인 거예요. 이 동전의 의미는 그냥 돈이 아닌 거예요. 이 동전을 꿰가지고 이제 머리를 묶는 어떤 그 장식품으로 쓰든지 몸에 이렇게 어떤 장식품으로 이렇게 써요.
그러니 그 동전을 볼 때마다, 그 동전을 이렇게 어떤 장소에 둘 때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전 하나를,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말씀과 같이 밤새도록 찾는 거예요. 이 동전이 어떤 겁니까? 이 여인에게 결혼의 증표예요. 이 증표를 잊어버렸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이 9개 가지고는 증표가 되질 않아요. 1개가 있어야, 완전히 10개가 돼야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밤새도록 이 동전을 찾는 거예요. 그 찾다가 어떻게, 정말 어찌하다가 그 동전을 찾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 다 그 동전이 뭐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겠어요. 근데 동네 사람, 이웃 사람 다 부르는 거예요. 내 동전 찾았다. 그리고 그거보다 몇 배가 많은 돈으로 음식을 사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동전을 찾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하겠어요? 그 동전은 자신의 결혼에 대한 소중한 증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증표를 주셨어요. 그 증표로 여러분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증표로 여러분은 지금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즐거우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중에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이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나눌 줄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했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증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증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분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하려 버리시는 분이에요. 불신, 불만, 믿음 없음, 두려움, 염려, 그 모든 것을 없애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차고 강하게 임하실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 이거 하나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증표, 그 결혼 반지, 그 결혼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돌아온 둘째 아들이 너무나도 그 구원의 감격에 격어서 그 아버지와 함께 껴안았을 때 정말 그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이 정말 지금도 제게 여전한지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그 기쁨이 지금 샘솟듯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17절과 20절에 나옵니다. 그 17절과 20절에 보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의 맥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력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매일 훈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매 순간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계속 통독합니다. 왜 성경을 날마다 통독하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삶이 바쁘니까 어떨 때는 버거울 때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의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 반응하면요, 이내 말씀의 체질이 돼요. 말씀의 체질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이겨요. 사도행전 우리가 작년에 강해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믿음의 사도들이 했던 그 삶을 우리가 보세요. 모든 사람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죠. 말씀을 가진 사람은 채찍과 그리고 모진 고문에도 능히 기뻐요. 사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렇게 모진 매를 맞았는데 이제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견딜 수 없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게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의 즐거움을 누리려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신명기 8장 1, 2절을 읽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날마다 믿음에 훈련하지 않고 말씀에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일주일도 안 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돌린 줄 아느냐? 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내가 준 그 명령, 내가 준 그 율법을 너희가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것을 내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40년 동안 훈련했던 것은 너희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사랑하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너희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기쁨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까? 인생의 삶에 우리가 일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오늘도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또 다른 말씀을 붙잡고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아멘과 예로 화답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